제가 우스갯소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유를 마시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나를 10년 동안 기도하고 41살에 낳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그런 일꾼으로 키운다 해서 우리 어머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에게 소젖을 먹이다니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어머니가 병약하면서도 그 작은 시간 맞춰서 그 모유만 먹였대요. 그래서 저는 남보다 위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 과식이나 이런 건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유를 소화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미국에서는 우유 못 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더구나 아침에 기숙사에 나가면 아이들이 그 찬 우유, 냉우유를 2컵씩 갖다가 쭉 마시고 조반 식사를 대신합니다. 그거 참 먹고 싶어요. 시원하고 좋은데 이거는 저는 소화를 못합니다. 여러 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의사가 제게 그래요. 목사님은 뱃속에 우유를 소화하는 효소가 없으니까 아예 일생 동안 우유를 먹지 마세요. 그래야 무사하지 우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먹기로 하고 사는데 그러나 내게는 당당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직도 젖이나 먹고 살 거냐? 나는 그래서 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말씀을 특별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근데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능력 세세히 설교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받는 존재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행복을 알고 사는 데서 사랑하는 행복을 아는 존재로 그런 모으는 그런 취득이라고 하는 기쁨보다 베푸는 기쁨, 내가 먹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먹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얻는 그 높은 기쁨, 그 어머니들이 자기가 못 먹으면서도 자식에게 먹이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좋아하는 그런 행복 말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성장한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요 인격의 완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리학의 권위자인 아들러의 행복해질 용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행복의 요소를 3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일 없이 사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어떤 이유든지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할 일을 즐겨야 돼요.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고 죽지 못해서 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걸 한다. 그거는 아니죠. 이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 그 일하는 자체를 즐기고 행복하게 생각해야 한다. 동시에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하는 행복. 나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하고 함께 하고 더불어 하는 그런 사역, 그 속에 성숙한 인격이 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수준이 낮은 거죠. 나도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하게 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함께 사역하는, 이것이 높은 수준의 인격이다. 또는 교제다. 교제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죠. 그래서 말입니다. 어찌 반가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까? 어디가 좋은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 사랑받는 거죠. 내 생각과 이 교제의 영역이 넓어져요. 이런 사람도 사랑하고 저런 사람도 교제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을 함께 아울러서 그렇게 넓게 깊게 높게 사랑하게 될 때, 그런 교제의 세계가 넓어질 때 내 존재의 영역이 그만큼 커지고 내 삶의 가치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랑의 과제입니다. 인격의 완성은 사랑이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누구까지 사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이 그 인격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말이 따로 있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말하는 것. 애들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생각 없이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천서 목회할 때 박학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연세도 높으시지만은 당뇨가 심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내외분이 둘이 사니까 너무 외롭고 적적해서 손자를 하나 데려다 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손자를 데려다가 쭉 키웠는데 이름이 예뻐요. 재롱을 떨어요. 참 볼 때마다 좋은데 언젠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 어린아이가 한 4살, 3살인데 밖에 나가 놀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할아버지를 발길로 차요. 딱 차더니 이 새끼 그러고 차요. 이 세상에 이 손님들 앞에 이건 무슨 망신입니까? 이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를 발길로 차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해요. 그래서 또 우리는 다 같이 웃으니까 이게 더 좋은 얘기인 줄 알고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나 봐요. 목사님이 그 손자를 다 끌어안고 그렇게 예뻐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 천하의 이 못된 놈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뭐. 얘가 할아버지가 뭔지 이 새끼가 뭔지 아나? 몰라서 하는 거니까 남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가 클 때까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거, 예뻐해 주는 걸 내가 보았어요. 애들 말하는 거 거침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가는 정말 망신합니다. 애들은 앞뒤 가림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합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유치한 사람은 말이 유치합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교양이 있는 말을 하나, 생각이 있는 말을 하나,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나, 가만히 보세요. 말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10분만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더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 운명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유치해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유치하다. 또 하나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분만 봅니다.
전체를 못 봅니다. 그리고 현재만 봅니다. 미래는 못 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거, 이것만 보고 생각합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 심리학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이런 생각한대요. 심리학적으로. 왜 어머니가 젖이 두 개냐? 하나는 내가 먹으라는 거고 하나는 가지고 놀라는 거다. 또 아버지는 뭘 하는 거냐? 돈 벌어 오는 거다. 오빠는 뭘 하는 거냐? 내가 타고 놀라는 거다. 온 우주의 중심은 나다. 나는 왕이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 자랄 때는. 이게 바로 유치한 거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미련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재적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유치한 거죠. 환상적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생각납니까? 내가 예쁜 운동화를 사놨어요. 어머니가 주어서 신었는데 운동화를 신고 펄쩍 뛰니까 하늘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동화지요, 어디까지나. 아니 운동화 하나 신었다고 하늘까지 올라갑니까? 그러나 애들은 그래요. 잠깐 뛰어보면 뭐 하늘까지 갈 것 같고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환상적이고 동화적이고 꿈에 사는 거예요. 꿈과 현실을 혼돈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물질적입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 자기 손에 쥐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가치관이 유치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유치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공자 선생님의 말씀에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색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경험해보지 못하고도 아는 사람. 결혼해보지 않고 여자를 알고 부자가 되지 못해도 부자를 알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도 생각 속에서 충분히 알고 이거 성숙한 사람이죠. 어떻게 다 경험하겠어요? 더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거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성숙한 인격은 알죠. 왜? 다른 사람 죽는 거 보고 알죠. 내가 늙어가는 거 보고 알죠.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도 아는 그게 바로 성숙한 인격이죠. 그런가 하면 모방적 인간이 있다. 남을 그저 모방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아주 위험한 것이다. 쉽지만 위험하다. 모방은. 세 번째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제 경험해보고 알아요. 만져보고 알아요. 경험한 다음에야 깨달아요. 제가 아주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인천서 목회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셨지만 그때 방 안에다가 추우니까 연탄 난로를 놓았어요. 연탄 난로를 놓고 있는데 어떤 때 우리 교인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게 연탄 난로를 그냥 이렇게 놓았습니까? 여기다 울타리를 해야지. 그전에 연탄 난로 놓고 아이들 다치지 말라고 울타리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옵시다. 우리 아이들 절대로 연탄 난로에 대지 않습니다. 어째서요? 연탄 난로가 살살 더워지기 시작할 때 아이들 다 끌어다가 한 번씩 손을 댔거든. 이거 뜨거워 한 다음에 다시는 가까이 안 갑니다. 차라리 이걸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얘들이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작으나 크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만져보고 알고, 당해보고 알고, 병들어보고 알고, 실패해보고 알고, 많은 경험 통해서 깨닫는데 이 소중하다. 그러나 이건 대가를 많이 치러야 한다. 상처가 나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이나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분쟁을 한다. 뒤집어 말하면 분쟁하면 어린아이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 하니 어찌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얼마나 유치한 것이요? 아시잖아요. 분쟁하면 다 망하잖아요. 저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데 그래도 이 길을 간다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겠느냐? 분쟁하면 곧 어린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가만히 보세요. 다툼이 있어요? 유치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요? 한심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느 때 부부싸움을 할 때요, 애들이 옆방에 있었는데 한 30분 있다가 큰아이가 둘째 아이 보고 그러답니다. 야,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이제 외출할 때가 됐다 그러더래요. 왜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지 않냐? 저렇게 싸워놓고 또 이제 화해한다고 외식하러 나갈 거다. 이게 미리 준비하고 있다 나가자 그러더래요. 애들이 한 수 높아요. 싸워봤자 별것도 아니고 저거 싸워놓고 저거 화해하기 위해 하느라고 또 외식까지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애들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유치한 짓을 할 거예요? 싸움은 유치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서로 싸우는 걸 볼 때 저거 언제나 처리드나 그 생각을 해요. 유치하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함께 망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피투성이로 싸우는 걸 볼 때 저건 뭐 하는 짓들이야? 예? 애들이지 애만도 못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제발 이래서는 안 되죠. 성숙하고 믿고 신뢰하고 보다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고 진정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숙의 높은 곳은 어디냐?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기다릴 줄 알아요. 어른이 되면 용서할 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높은 성숙함을 가지고 이 불쌍한 죄인들을 내려다보면서 용서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숙의 극치예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거 다 버렸노라,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유치해야 하겠습니까? 보다 멀리 바라봐야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에까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고 깨달아서 이루어지고 사랑받으면서 이루어지고 공부해서 이루어지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많은 시련을 통하여 많은 사건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기사를 볼 때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의 자녀들은 효자예요. 부잣집 아들 효자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우면서 그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애들이 깊은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느껴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는데, 부잣집 아이들 넉넉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고생해 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도 고맙다는 마음 못 가져요. 여러분, 요새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 아들, 딸들 하나같이 다 이혼하잖아요. 제대로 사는 가정이 없어. 왜?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왜요? 사랑은 가난하고 어려운 시련 속에 꽃 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유 많고 넉넉하게 되면 사랑하기도 힘들고 사랑받기도 힘들고 사랑으로 깨달아 수용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격의 성숙, 신앙의 극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사도 바울은 높은 사랑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내 사랑을 한번 감정해 보세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진단해 보세요. 어느 수준입니까? 높고 어른의 사랑, 어른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